8월 28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 되게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입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열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시여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믿음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답고도 거룩한 일을 행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집중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이 때에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그 마지막 때에 묵묵히 굳세게 우뚝 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소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결혼에 관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혼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더 나아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만일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도 모두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각 사람의 대답은 모두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각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며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한 개인의 생각의 틀, 그 생각의 기준들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모두 다르죠.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느낀 부모님의 모습 또한 다릅니다.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며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넓게는 삶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좁게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삶의 요소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장의 과정 중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경험했던 삶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서 비롯된 감정들을 토대로 여러분은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를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이 경험들에서 비롯된 기준에 의하여 정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서 따뜻한 행복을 느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끔찍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늘 주저하며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억보다 불행한 가정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불안한 상상력이 그의 생각의 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결혼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소한 다툼들을 잘 생각해 볼까요? 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싸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너무나 달라요. 밥 먹고 하는 설거지를 당장 해야 하느냐, 나중에 해도 되느냐.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와야 하느냐, 그냥 편하게 사용해도 되느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절약하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골고루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돈을 사용해야 하느냐 등등 서로 옳다 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더 옳은 말이 되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해도 뭔 상관이겠어요. 그냥 서로가 가진 생각의 기준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이기에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다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음, 사랑, 용서, 희생, 헌신, 전도, 예배 생활, 공동체 생활 등등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그 이해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관대한 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도, 한 주간 말씀 한 구절 묵상하지 않아도, 매일 잠깐의 기도의 시간조차 갖지 못해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죄를 반복하여 짓고 또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돈과 쾌락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도, 사랑이 아닌 미움이, 용서가 아닌 분노가, 인내가 아닌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한 주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에 옳다라는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이런 막연한 기준을 갖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뭘까?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교회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교회 성장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모으는 일에 교회의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설교를 비롯하여 교회 예산의 지출 목적과 교회 프로그램의 방향성, 교회 건축의 목적성까지도 모두 사람을 더 모으는 일에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이름을 등록하기만 하면 무조건 교인으로 인정해 주었고, 밤낮 없이 그들의 사소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들이 교회 내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적인 헌신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에 있죠. 왜냐하면 죄의 끝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무기로 우리를 쉴 새 없이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싸워 이길 주의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채찍질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나 껄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심의 왜곡된 가르침들 중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해요. 3가지 정도.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람의 욕망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을 남발했죠.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가르쳤고, 11조를 내면 몇십 배로 갚아주신다고 가르쳤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내 옆에서 내 시중을 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기적이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불안정함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겨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편한 감정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평안을 내놓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보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말도 안 되는 고집, 편견에서 비롯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는 하나님, 하나님 뜻에 자신을 저 복종시키라는 강력한 그런 말씀들은 피했어요. 불편하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대한 헌신이 곧 구원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헌금하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확신을 얻게 만들어줬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복음을 뿌린 게 아니라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을 동원하여 끼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동원하여서 나오면 좋은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열심히 안 나오고 참여 안 하면 문제 있는 성도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다 교회 성장하고 연관된 가르침들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셋째로,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퇴색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복음의 왜곡 중에 가장 큰 왜곡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죄를 탐하며 그 죄를 즐기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국행 티켓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두려워하며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의 욕망에 매여 정신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여기서 자꾸 헷갈리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무슨 예배에 참여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의 그 내면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고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면 여러분 늘 생각날 수밖에 없고, 늘 만나고 싶을 수밖에 없고, 자꾸 대화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내 마음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듯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런 마음에 불편함 없이, 불편함이 있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생각의 옳고 그름에, 신앙생활의 구원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외에도 차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해석된 가르침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의 기준, 그 구원의 기준을 말도 안 되게 형성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 선진국들이 끝도 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각 사람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다 개인마다 어떤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을 제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주일에 예배 한번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믿고 어떤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바른 구원의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구원에 관심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싸구려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아무리 바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도 괜찮겠지, 저들이 당장 심판당하거나 저들이 당장 멸망당하는 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이 즐거워 보이고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오히려 그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넋 빠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운 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지금 무슨 구원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말을 쫓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어떤 상상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까? 항상 소수였어요. 남은 자, 소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셨죠. 대부분 넓은 문으로 간다고. 좁고 협착하고 무서운 길이 아니라 넓고 화려하고 가기 편한 길, 대부분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 간다고. 똑같아요. 사람을 모셔오는, 사람을 채워 넣어서 기업형으로 성장하려는 목적과 꿈을 가진 한 시대의 그 번영 신학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뒤틀리고 오염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한 복음들로 변질된 그 틀을 지금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까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믿고 어떤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내 믿음이, 내가 믿는 구원이 옳다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진실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내가 내 행위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예배 인도할 때 서 있잖아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의 그 자세와 표정과 그 사람의 예배 임하는 태도하고요, 자기는 되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딱 보여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천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눈앞에서 마주 뵈며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니까.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만약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드리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드려요. 근데 태도가 엉망이에요. 입만 뻥긋뻥긋.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옛날 시대도 아니고 뭐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유교적으로 뭐 어떻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진지하게 들으려는 사모하는 그 태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태도는 둘째치고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로 예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기도를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잖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 이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들으려는 태도라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눈 감았다가 그냥 기도할 거 없으면 가버리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평가해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나의 괴상한 행동들이 많아요. 괴상한 신앙의 틀과 괴상한 신앙의 고집들이 많다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행위의 겉으로 어떤 행위고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그렇게 꾸며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여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심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다 아세요. 혹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모를 그 부담감에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내 진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정말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무섭고 막 뭔가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더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모른 척 그냥 그럴듯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 똑같이 또 유지하려고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생각 속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고집스럽게 내가 우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다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 평생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태도를 일관하며 살았는지 그때가 되면 다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핑계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도 그날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제가 좀 이제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형성하고 좀 그래야 제가 좀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청년의 때 혼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시간인 이때. 예전엔 초중고 때 어려서 몰랐고 이제는 대학교 때는 바빠서 그렇게 이제는 조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혼자 오롯이 자기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분주하게 되고 더 정신없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봐야 하는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되면 훈련받을 기회나 훈련받을 여유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정말 마지막 훈련의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젊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청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오늘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알아요? 그때 훈련받은 성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를 먹어서도 그런 꾸준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인격적인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습니까? 도망하지 말고 지금 서세요. 그대로 서서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시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정지하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따라서 내 행위를 옳다고 여기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하나님은요 완벽한 거룩한 우리의 마음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거룩이 없다는 걸 아세요.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기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곳까지 들어가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믿음을 주시는 것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 다시 건지셔서 기회를 주시는 이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진짜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나 귀를 막고 안 듣겠습니다. 눈을 감고 안 보겠습니다 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 믿음 안에서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는 이도 또 돕는 자들을 보내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여 그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영향을 받아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도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애초에 완벽한 거룩, 온전한 순종 같은 거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감찰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 정직할 때 기뻐하십니다. 정직할 때. 우리가 거짓 안에 숨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 인격적 하나님이라니까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 주시지 배고픈 걸 아는데 아우 난 배부르다고 자존심 세우면서 난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배고픈 거 알아 그리고 억지로 입에다가 밥 쑤셔 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셨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질책하셨잖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행위 갖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해 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누가 너보러 의인이라고 했냐는 거야. 정직한 사람 주여 나는 창기입니다. 주여 나는 세리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문둥병자입니다. 주여 나는 강도입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왜?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도망하지 마요. 도망하면 해결 안 돼요. 대충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그냥 또 핸드폰 딱 꺼버리고 예배드리다 중간에 나가버리고 청년부 예배 가만 보면 점점 줄어. 인원 전체 듣는 사람도 줄고 예배 드리는 실시간 인원도 처음에는 뭐 10명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명 듣다가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4명 3명 2명 이렇게 줄어. 듣다 꺼버리는 거지. 여러분 내 설교 들어달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꺼요? 왜 안 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듣기 싫은 거 아니야? 뭐가 듣기 싫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작정하고 여러분한테 웃으면서 유머 코드 넣어가면서 막 재밌는 얘기 막 뭐 새로운 지식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성경적 이야기들 막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교 못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충격적인 나 자신의 모습에 막 절망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못 봤어. 그런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웃으면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돈 좀 벌었다고 직장 생활 한다고 좀 바쁘다고 예배 생활 소홀하고 돈 좀 벌었다고 그 돈으로 뭐 할까 고민이라고 앉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집중하는 태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늘 언제나 짜투리 시간, 먹다 남은 사과 던져주듯이 심지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런저런 핑계대고 고난을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살던 말던 내버려 둘까요? 웃으면서 젠틀하게 여러분한테 늘 조근조근 부담 없는 설교할까요? 그럼 조회수 좀 올라갈래나? 끝까지 좀 들어줄래나? 여러분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면서도 치열하게 막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 나를 사랑하되 내가 멸망당할까 봐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사망의 길로 내달릴까 봐 아무도 잘못됐다고 오히려 나이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그 자리에 누군가 삐죽고 들어와서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에 시간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좀 더 깊은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의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충고가 더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예배가 어렵고 기도 생활이 어려운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아직도 뭐가 나한테 좋은 것인지 이게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거짓 안에 숨어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며 갓난아이를 품에 안으시듯 안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도록 주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관찰하세요.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예배가 드리기 귀찮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 일로 바삐 도망하지 말고 그런 나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그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뢰십시오. 문득 한 주간 하나님을 한 번도 사모하며 부르짖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막연한 영적 답답함에 짓눌려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복을 더 달라고 구하세요. 단 한마디의 기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십시오. 내가 항상 옳다고 고집했던 모든 기준들을 의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는 걸 멈추지 말고 계속 정직하여 진실됨으로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흔적도 없이 그 창수에 휩쓸려 사라져만 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앞날에 더 큰 폭풍이 쉴 새 없이 밀려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낙오되게 만들려는 거대한 영적인 공격이 눈앞에 있음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교회 성장도 아니고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의 풍성함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갈 수 있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 훈련된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간절한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